찬양대가 좀 새로운 얼굴들이 보이죠? 찬양이도 좀 뭐 지금 전에도 잘했지만은 그 뉴 페이스들이 이렇게 채워지면서 더 새로워지고 또 젊어지고 훨씬 더 앞으로 더 좋아지리라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본문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쁨과 기도와 감사,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으로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의 복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복을 받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전에 세상을 향해서만 살아갔다면, 내 욕심대로만 살아갔다면 이제는 하나님 주시는 복, 하나님 주시는 구원, 그 은혜 가운데서 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복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도 마음속에 새겨져서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그 마음을 품고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도 인생에 여러 가지 계획과 소원이 있지만은 정말 우리 인생에 복이 되는 것은 내 소원, 내 인생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복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 되기 원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이루시고자 하시는,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내 마음 가운데서 살아서 역사해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의 그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의 진정한 가치요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그 뜻에 순종하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그 앞에 두시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했습니다.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소원으로 품고 기쁨으로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우리가 품어야 할 소원은 오늘 말씀에 먼저 항상 기뻐하라 하십니다. 이 편지를 받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았습니다. 유대인들로부터 출교를 당했습니다. 데살로니가니까 이방인 지역이긴 하지만 그곳에서도 유대인으로부터 이렇게 쫓겨나와서 혹은 유대인의 그런 전통에서부터 이제 벗어나서 그 교회에 출교를 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가정과 직장에서 쫓겨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교인들에게 기뻐하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내 자신이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거나 자신의 처한 환경, 기분에 따라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세상적으로 기뻐할 일이 없어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서 기뻐하는 겁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라 그 말이에요. 내가 무엇이 채워지면 기뻐, 그렇지 않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겁니다. 그 마음의 소원을 품고 사는 사람이 뭐예요? 복이 있는 사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랬습니다.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기뻐하는 법을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소원을 두고 사는 사람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누가 말하는 겁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말합니다.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감옥에서 갇혀 있지만은 기쁨을 고백합니다. 절대적인 기쁨이에요. 우리가 이 기쁨을 소유하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이 기쁨 누리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다 말이죠. 두 번째로 바울은 이 핍박 속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권면합니까? 뭐라 그래요? 자, 앞을 보시고 눈을 뜨세요. 예, 이렇게 너무 깊은 묵상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예, 묵상은 조금 이따가 하시고 여기는 말씀을 잘 들으시면 좋아요. 자, 어디까지 했어요? 예, 기도. 예,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 그랬습니다. 호흡을 쉬는 사람이 있습니까? 쉬지 않죠. 기도를 쉬게 되면은 우리가 세상의 사탄의 공격을 받아서 실족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만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의 도움과 사탄의 공격도 여전히 있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말씀으로 얼마든지 이길 수 있지만은, 그러나 기도하지 않을 때에 내 힘으로 살려고 할 때에는 넘어지는 거예요. 실패하는 겁니다. 그 원인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유든지 간에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은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감당하시는 것도 예수님이 뭘 그렇게 기도가 필요하시겠습니까? 능력이 있으신 분인데, 그런데도 매일매일 기도하셨어요.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고 예수님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순종하셨어요. 사탄이 예수님 시험할 때도 물리쳐 있었던 것은 40일 동안의 금식 기도에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 가운데에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시기 위해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기도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그건 놀라운 뜻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그 깊고 놀랍고 풍성한 은혜와 은사와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를 소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기를 소원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뭐라고 말씀합니까? 감사하기를 원하세요. 감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성도입니다. 감사를 소원해야 됩니다. 감사할 거 없는데 왜 감사하나? 아닙니다. 성도는 감사할 조건이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를 해서 일이 잘 풀리고 평안할 때는 감사하는데 환난이 오고 어려움 올 때에는 감사하기가 사실은 힘들지요.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그랬어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도전이 와도 시험이 와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 예. 임에도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셨다. 이 믿음과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뭐예요?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일이 잘 안 풀릴지라도 결국 이길 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범사가 무슨 말입니까? 모든 상황 환경 속에서라면 감사할 조건이 있을 때만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된 삼으신 그 은혜 생각할 때에 감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좋은 일에 감사하는 거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좋지 못한 조건에서도 감사하기가 어렵지요. 성공할 때에 어느 정도 감사할 수 있지만 실패할 때에 감사하기가 힘듭니다. 이익을 많이 남겼을 때는 감사가 되지만 큰 손해에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다면 왜 감사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를 통해서 승리케 하시고
또 견실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 어떤 이유를 자체하더라도 따라합시다. 감사하는 자를 승리하게 하십니다. 감사 그 자체가 승리, 복이에요. 성숙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는 자체가 놀라운 은혜이고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생각하면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건강할 때보다도 오히려 병들었을 때에 더 감사할 경우도 있습니다. 성공할 때도 물론 감사하지만은 실패할 때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성도의 믿음입니다. 얼마든지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것이 감사가 우리 마음의 소원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건 뭔가 주어지면 감사하겠다. 그래야 내가 복이다.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은혜와 이미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승리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품어야 할 마음인 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모두가 다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하는 일들입니다. 의도적으로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기쁨이나 기도나 감사가 체질화되고 생활화되고 습관이 됩니다. 이런 훈련을 통해서 더 풍성한 기쁨과 깊은 기도와 감사를 누릴 수가 있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머물면서 그 뜻대로 살기를 소원하는 자들에게 몇 가지 말씀을 주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이렇게 기쁨과 기도와 감사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 수 있는가? 몇 가지 지혜를 말씀하십니다. 첫째로 19절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말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성령의 감동과 감화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에 기도하게 하시고 기쁨 있게 하시고 감사가 있게 할 수 진정한 그 원동력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무시하지 말고 그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내 주장과 내 소원과 내 기분에 맞추어 사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에 하나님의 내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대로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의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우리의 소원으로 더 다가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향한 우리의 소원을 붙들어 주시고 거짓되고 헛된 것들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십니다. 성령님의 도우신 가운데에 우리 마음이 선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7 집사는 여러 가지 그런 자격이 있지만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었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스데반 집사는 믿음과 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그 능력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세상 도전에 굴복하지 않고 복음 전하다가 마침내 순교하고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돌로 맞으면서도 성령 충만했습니다. 사도행전에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 우러러 주목했다 그랬습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죽으면서도 하늘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용서했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그들 향해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히려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확신에 찬 소망으로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이 스데반에게 주어진 성령 충만의 모습입니다. 죽음을 앞둔 순간에도 두려운 순간에도 성령 충만하기에 그 가운데 어떤 마음의 소원이 있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하늘의 기쁨을 누리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기도와 감사와 기쁨의 소원을 가졌습니다.
그 마음의 손을 가지고 그 고난의 길이 결국 승리와 영광의 길이 된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머물러 쓰면서 그 뜻대로 살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끝까지 변하지를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머물기를 소원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그랬어요.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수준에서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에서 하나님의 소원에서 멀어지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은 말씀에서 멀어지면은 다 자기 시기의 수준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내 수준에서 하나님을 적당하게 맞추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말씀을 우리 삶의 분명하고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아야 합니다.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자신의 생각대로만 사는 것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소원에서 점점 멀어집니다. 하나님을 향한 소원에서 멀어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욕심, 세상의 그런 모든 소원과 더 가까워지면서 하나님과는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따라합시다. 말씀과 가까워야 합니다. 말씀과 가까워야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마음의 손을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 또 말씀의 그 가치를 분명히 우리가 깨닫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신 말씀 기쁨과 기도와 감사의 그 소원을 품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참 쉬운 것 같지만 쉬운 게 아니라고도 볼 수가 있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서 감동을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도록 이끄십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마음의 확신을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선한 소원을 품고 살도록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성령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을 분별해내야 합니다. 내 중심의 생각과 주장과 판단만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 가운데 감화감동 시키시는 성령의 역사하심과 그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어렵지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사실은 어려운 것입니까?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 말씀의 가치를 우리가 묵히 여길 때에 그 가운데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과 마음을 품고 그 뜻대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소원하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기를 힘쓸 때에 말씀과 성령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소원을 따라서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머물면서 그 뜻대로 살기를 소원하는 자들은 오늘 21절 22절 말씀 보게 되면은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행치 않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과 동행하시고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언어와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세상이 가진 조건과 자격과 여러 가지 가치를 많이 헤아려서 그 사람을 채용하기도 하고 가까이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거룩한 성도를 쓰십니다. 예, 거룩한 사람, 성도를 쓰는 겁니다. 23절 말씀 보시면은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말씀합니다. 우리의 구체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된 구별된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거룩함입니다.
주일에만 와서 이렇게 성경책 끼고 와서 이 시간 안에서 우리 예배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여기서만 거룩함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는 전혀 다른 비현실적인 모습으로, 이중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가운데서도 믿음의 온유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세워주는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악은 그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고 죄와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 자녀와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에 합당한 모습을 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23절에 온 영과 혼과 몸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이 성령 충만해서 악기를 연주할 때에는 병든 자가 고쳐지고 귀신이 떠나가고 전쟁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 있게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죄가 그 가운데 틈을 탈 때에 마음이 어두워지고 기도의 줄이 막히고 기쁨과 감사가 사라지고 거룩한 자의 모습에 점점 힘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나단 선지자가 그 죄를 지적하니까 다윗이 엎드려서 눈물로 회개하고 죄를 아뢰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뜻을 향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거룩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될 사람이 악한 것을 여전히 악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그렇게 산다면 점차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그 흔적이, 거룩하심의 모습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증거되어지느냐라고 하는 사실을 그 모습을 우리가 한번 진단해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좋은 것을 따라갑시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예.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과감하게 버리고 즉시 돌이켜서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지속적으로 머물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하기로 한 신랑 신부가 서로를 정결하게 아름답게 유지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신랑 대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정결한 신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버리고 거룩한 신부로 단장하는 거룩함의 모습이 우리를 통하여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좋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의 모습, 좋은 것을 취하고 악한 것을 버리지 아니하는 그런 거룩함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죄 가운데에 오래 지체하지 말고 악을 버리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기쁨과 기도와 감사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함의 열매라고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서문화 교회는 지난주 말씀한 대로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라, 그런 칭찬을 받은 교회입니다. 환난 속에서 믿음을 지키느라고 궁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무엇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다. 기도가 살아있어요. 감사가 살아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상은 어떤 교회라고요? 부유한 교회라 그랬습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라오디게아 교회는 환난과 핍박을 당하지 않고 세상적으로 부유하고 많은 재물을 소유했지만은 그 교회 안에 참된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없었습니다. 미지근한 신앙을 가진 교회입니다. 세상적인으로 볼 때는 부자이고 그렇게 잘 나가고 지상적인 소원은 많은 교회일지 모르지만은 영적으로 볼 때에는 가난한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향한 그 마음의 소원이 없는 것이 자신들의 수치를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교회라 책망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뭔가 있으면 기뻐하고 없으면 슬퍼합니다. 답답하면 기도하다가도 조금 해결되면 기도를 쉽니다. 성공하면 감사하지만 실패하고 원망합니다. 지극히 환경적이고 조건적인 신앙입니다. 이럴 때 기도하고 저럴 때에는 안 하고, 이럴 때에는 진실하게 행동하다가도 저럴 때에는 건성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말씀과 성령 안에서 거룩한 것을 추구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을 소원하고 어떤 것에 우리 삶의 초점과 가치관을 두고 살고 있습니까? 로마 교회에 카타콤 지하 묘지가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퀴를 피해서 죽어 매장된 곳입니다. 한번 들어가면 평생 거기서 나오지를 못한, 나왔다가는 그냥 죽으니까 거기서 그냥 같이 공동생활하고 거기서 죽어서 거기서 바로 묘지가 되는 겁니다. 그 카타콤 벽에 이러한 글귀가 있었습니다. 이 어둠 속에 빛이 있습니다. 이 무덤 속에 아름다운 음악이 있습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간절한 소원이 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그 암담한 현실, 거기서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평생을 거기서 지하에서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 속에서도 빛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감사와 기쁨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기쁨의 무조건성, 기쁨의 절대 필요성, 감사의 무한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것을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절대적인 기쁨과 감사가 있으면은 어떠한 형편에 놓이든지 무엇을 하든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내 위치와 가진 것과 어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간에 그것이 중요한 것이야. 내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을 향한 소원과 일치되어 있는가? 아니면은 헛되고 거짓된 것에 우리 마음과 생각이 여전히 거기에 묻혀 있는가? 지금 현재의 내 생각과 내 삶의 가치관이 무엇인가? 딱 그것이 나와야 되는 것이, 내 마음의 지금 소원이 무엇인가? 바로 그것이 그 사람의 신앙인 것이죠.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마음과 시간과 장소를 주심에 만족하고 성전에 나가서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감사한 것이요.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여기 오기까지 어떠한 삶의 환경과 여건이 있다 할지라도 주일 예배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오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24절 말씀에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소원으로 만들어 가도록 하나님이 친히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성령으로 이끌어 가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좋은 것을 취하는, 우리가 믿음 안에 좋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좋은 소원이 많습니까? 이런 좋은 소원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에 심고 악한 것은 버리는 이런 거룩함이 우리의 소원이 되도록 누가 인도하십니까? 따라갑시다.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우리는 있으면 기뻐하고 없으면 슬퍼하며, 성공하면 좋아하고 실패하면 원망하고, 잘되면 기도하고 안 되면 그만둡니다. 기도도 답답하면 하고 조금 열리면 하지 않습니다. 지극히 조건적입니다. 그러나 항상 쉬지 말고 범사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도록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좋은 것 취하고 악은 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채워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 가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선한 것을 마음에 품고 주님의 거룩하신 이런 뜻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이것이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 되어서 언제나 기쁨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감사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면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시는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